아멘. 솔로몬의 그 많은 왕으로서의 치적들과 믿음의 행보가 있는데,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 1절 3절을 특별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왕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성경의 인물을 한 분씩 살펴보면서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어떻게 평범하고 때로는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위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한 여자 아이돌 그룹이 소원을 말해봐라는 그런 노래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마다 소원을 말해봐라는 것이 유행됐었는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인생에 한 번은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은 차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못하지만 솔직한 자기의 기도 제목은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나서 후회를 해도 한번 후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이러고 나서 후회를 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생은 한 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 번이라면 한 번은 지혜보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살고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신비 가운데 하나는 다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도 받고 더불어 물질과 장수의 축복도 받은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이야말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다 해보고 다 가져본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행복했을까? 솔로몬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정말 후회 없는 행복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나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한번 다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원과 꿈과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될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은 수시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제는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첫날 동안, 즉 약 3년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잘못 알아서 여전히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쌓는다. 그래서 1000날, 1000일 새벽기도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1000일을 새벽기도 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게 성경에 솔로몬처럼 나도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느 날 제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로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바치며 기도를 드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1000번제는 첫날을 꾸준히 드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엄청난 제물을 자기 마음의 표현으로 담아서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며 번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솔로몬은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00번제를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한 그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기에 이렇게 나에게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지혜를 주시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자기는 어려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사실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후에는 7살짜리, 3살짜리 왕도 섰지만 솔로몬은 당시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뭐가 어리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없고 부족한 어리석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제대로 잘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태도와 이런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보통 구하는 것은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든지 아니면 부유한 것을, 재물을 구하든지 아니면 원수 갚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솔로몬은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이것은 솔로몬이 왕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 동시에 그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백성들에게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솔로몬이 깨닫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그리고 장수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나 판단한 일에 매우 신중하게 그 핵심을 파악해내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갓난아이 하나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요즘 같으면 DNA 조사만 하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금방 판별되지만, 지금부터 약 3000년이 넘은 그 이전에 솔로몬의 판결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DNA를 통한 판별보다도 더 확실하게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명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갓난아이를 칼로 둘로 공평하게 쪼개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로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이를 그럴 바에야 반쪽에서 한 부분씩 두 여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여자는 내 아이를 저 여자에게 빼앗길 바에야 차라리 그렇게 반으로 나눠서 갈라가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여자는 내 아이를 그렇게 죽일 바에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누가 아이의 엄마인가는 분명해집니다. 솔로몬은 이런 판결을 통해서 엄마로서의 심정이 무엇인지,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 이것을 잘 파악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설교도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엄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요즘은 시대가 악한지를, 참 솔로몬의 판결이 명판결이 아니고 정말 아이를 쪼개주어야 될 정도로, 어쩌면 지금은 두 여자가 둘 다 쪼개달라고 할지도 모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이런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사업적인 판단을 잘 내리게 해달라고 이런저런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보다 우리는 인간의 핵심과 세상의 흐름의 핵심을 파악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명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좌로 우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의 핵심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본성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치적인 의견으로, 혹은 가진 것 또 가지지 못한 것으로, 혹은 사는 지역에 따라, 혹은 나이에 따라 이리저리 나누어지고 서로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좌나 우나 중간이나 어디에 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서 그것을 중심으로 지혜롭게, 정말 하늘의 지혜로 판단하며 말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 솔로몬은 이전이나 이후에 어느 왕도 못 따라올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시바의 여왕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소위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속속 방문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솔로몬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과 이스라엘 나라를 망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는 다 우상 숭배지. 그저 하나님이 바라는 건 기독교만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 숭배는 그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건 섬기지 말라 하는 이런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주위와 이웃과 세상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왕들의 우상 숭배와는 다르게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가 우상을 직접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의 우상은 사실은 많은 나라,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을 아내와 첩으로 삼을 때 그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문화가,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 문화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행동들은 지혜가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결정을 늘 묻고 판단하며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다른 쪽으로도 발휘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멋대로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주변 이웃 나라들과 강대국들과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 왕들의 딸들, 공주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사위 나라가 됨으로써 그 나라들이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솔로몬의 소위 탁월한 외교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략 결혼은 보이지 않는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를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3절은 솔로몬은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이 후궁과 첩들을, 이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아내들을 위해서 궁궐을 다 하나씩 지어줄 정도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정략 결혼의 모습을 상대방 나라들에게 오히려 더 각인시켜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식의 어떤 제스처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방 나라에서 온 이 소위 솔로몬의 아내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 자신들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고 솔로몬이 지어준 궁궐 안에 그 신당을 두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열왕기상 11장 3절 후반절에는 그의 여인들이, 즉 솔로몬의 후궁들과 첩들과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아마 후궁들과 첩들과 아내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나라에서 믿었던 그런 신이고 이건 하나의 문화적인 행사고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두 번씩 왕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는 거기에 따른 문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문화 속에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것에 깊이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도 참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믿게 된 것입니다. 왕이 믿으니 온 나라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이라는 사람의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낙타와 천막 주인이라는 우화,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주인이 사막에서 낙타와 함께 하룻밤을 기거하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자기는 천막 안에서 자고 낙타는 천막 밖에서 자는데 이 낙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밖이 너무 추운데 제가 코만 천막 안으로 슬쩍 들이밀고 좀 잠을 자면 어떻겠습니까? 주인은 코쯤이야, 코 정도야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래라 허락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기왕 코 들어갔는데 머리만 좀 더 들이밀고 자면 제가 훨씬 낫겠습니다. 또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라.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낙타가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주인님, 기왕 머리까지 들어갔는데 앞다리까지만 조금만 더 넣으면 제 추위가 조금 더 가시겠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다 점점 결국은 낙타는 그 천막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이 천막 안에는 나나 당신이 둘이 같이 자긴 너무 좋으니 기왕 내가 들어왔으니 주인이 바깥에 나가 주무십시오라고 뒷발로 차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운 이솝우화로 알 수 있지만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유혹이 무서운 것은, 사탄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사탄은 슬며시 웃으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거 가까이 한다고 크게 신앙에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문화의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속이며 다가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는 단지 신앙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는 언제나 육신적인 쾌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 서로 결혼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문화에는 신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이 숨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는 순간,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실은 하나님만 나는 믿으면 되지 다른 문화들 상관없지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이방신들을 이들이 받아들일 것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를 망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단에는, 우상 숭배에는 정말 진지하고 깊고 바른 영적 지식이나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 그 이단이 노리는 것은, 우상 숭배가 노리는 것은 돈이나 재물 혹은 성이나 섹스나 혹은 인간의 단말마적인 쾌락과 연결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의 이단들은 또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치 다단계 사업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편하게, 그저 이건 즐기는 것이고 요즘 시대의 문화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이단과 우상 숭배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중독시키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인생의 성공 초기에는, 왕의 초기에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에 점점 이방 나라들의 문화에 빠져들므로써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어쩌면 문화로, 자기 이웃 나라에서 데리고 온 아내들의 어떤 당연한 어떤 문화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꺼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 양심의 가책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것이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것이라고 말할 때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저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새로운 재미거리고 또 새로운 무언가 트렌드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현명한 왕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아이러니가 바로 솔로몬에게서 있게 됩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한편에서는 그것을 즐기는 문화와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 즐김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시작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준 것 중에 하나는 돈을 가진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고통의 수위가 다르다는 사실, 정말 우리가 깜짝 놀라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초호화판 요트를 띄워놓고 코로나19 방역을 한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도 무섭지만 굶어 죽는 게 더 무섭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터로 직장으로 나가서 코로나에 걸릴 감수를 하고 일을 하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믿음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이 단지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솔로몬 때는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그럼 르호보암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나라가 나누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히려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가장 현명했던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산 샘플인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놓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의 말년에 다시 돌아섬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망침으로 후회함으로 인생을 마치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라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서며 그 내용을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흔히 전도서는 헛된 것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흔히 바라는 인생처럼 해보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갖는 것,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는 그런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이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아니라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후대를 향해서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자신의 고백처럼 전도서 2장 10절에 나는 원하던 것을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것인지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고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이었다. 인생의 내 열매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전도서 2장 11절 그 다음 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의 그 화려했을 것 같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움으로 화려함으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과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인생보다도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들에 핀 작은 꽃이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기르시는 그 꽃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솔로몬보다 더 존귀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는 후회할지라도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지막에 돌이켜서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달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제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깊이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소위 문화의 이름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인생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인생의 신앙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이웃의 인생을 망치고 결국 지도자로서 온 나라를 망치게 되었는가를 깨닫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이제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그저 예수 믿어라 라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유한 데 살아가든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든지 높은 권력을 갖고 살아가든지 권력이 없던 때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 줄을 아는 인생, 그게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현명하게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면서도 창조자를 끝까지 기억했더라면 이방 나라들과 굳이 정략 결혼을 통해 아내들을 많이
두면서 그들의 문화에 쾌락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했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아서서 오늘 어쩌면 솔로몬처럼 나도 해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며 한번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인생,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학교를 방문하셔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특강 끝에 이런 질문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까? 저는 굉장히 멋진 질문을 드렸다고 스스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생각해 보시더니 너무나도 단순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말은 우리의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질문은 당시 젊은 저를 실망시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가면서 저는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 교회발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저들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일조차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는 작은 것부터 소금과 빛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다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빨리, 조금 더 편하게, 즐겁게 내 인생의 모든 걸 누리며 사는 것이 트렌드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고 믿는 이 시대 속에서 조금 불편하게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내 할 본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며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제제일교회부터라도 부족한 저도 그렇게 또 실천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며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그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